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부터 7장을 전부 봐야 되겠지만 7절 말씀부터 몇 절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드리라. 내가 또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난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13절까지만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아버지를 도와서 양떼를 지키던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선왕 사울 왕의 왕손도 아니었고 황실 학교에서 수학한 일도 없었고 종교적인 율법 학교에서 율법을 공부한 일도 없던 양치던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일국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냐고 했습니다. 시편 89편 20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될 사람을 찾으시다가 다윗을 찾았고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주권자로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을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기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은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다윗의 그 중심, 마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3장 13장 2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8형제 중에 막내로서 그 아버지 이새도 다윗에게 별다른 기대를 걸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될 사람을 찾아 기름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을 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제쳐놓고 7 아들만 사무엘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의 차이를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 그 능력 유무나 외적인 어떤 조건이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든지 겉으로 드러난 조건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바로 안다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외적인 조건을 사실은 많이 보잖아요. 그의 인물이라든가 또 그의 학식이라든가 가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위라든가 이런 것을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저는 가끔 좀 농담 비슷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승진 목사의 가치성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 드물다. 인정하는 사람이 드물다. 생김새도 그렇지. 원래 좀 꼴통으로 생기기도 했지. 고집부리 그렇게 생겼지. 그렇다고 무슨 큰 교회를 부흥시켜서 막 큰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지. 뭐 학식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 그런데 사실은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드물다. 예.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그래도 소중히 여기는 일꾼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주더라고요. 사람들이 몰라주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지. 다윗은 사실 외적인 것으로 봐서는 그냥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유목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데 이제 가서 돕는 그런 목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게 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사람이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내 아들이 여기 있는 7분이냐고 물었을 때 7명 뿐이냐고 물었을 때 이새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막내가 아직 남아있긴 있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집에 선지자가 와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홀로 남아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은 형들의 그늘 밑에서 잔심부름이나 하면서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멸시받는 사람들과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 귀한 것이든 천한 것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간에 개의치 않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형들이 집에서 잔치에 참석하고 있을 때 들에서 불평없이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잔치하던 그 형들은 선택받지 못했는데 양치던 다윗은 때 묻은 옷 그대로 사무엘 앞에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취하여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맡은 책임을 감당해 나가는 데에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불성실하거나 소극적이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한 책임감은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들어 쓰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나라를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만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 대장을 물맷돌 하나로 쳐서 넘어뜨린 통쾌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주경학자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코끼리와 토끼의 싸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7장 45절 보면 다윗이 물맷돌을 손에 쥐고 골리앗을 향해 다가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누라고 했고 화면상 7장 46절에 보면 17장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라고 했습니다. 소년 다윗의 신앙대로 하나님은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붙여서 그를 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다윗의 철저한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습니다. 그러나 4개는 남기고 하나만으로도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신앙대로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앙은 넉넉히 이기고 남는 그런 싸움입니다. 넘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대로 선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통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7절에서 하나님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망도 이긴다고 찬양했고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보장된 승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수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와 유혹을 이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철두철미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왕으로 삼아 큰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삶의 축이 나였는데 이제 그 축이 하나님으로 바꾸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다윗처럼 작고 무능력한 것 같지만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일을 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주 작은 목동을 통해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훗날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라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 삼은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왕이 된 후에도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왕권을 주시고 그 왕자를 유지하며 통치자로서 지녀야 될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유명한 성군, 전쟁마다 이긴 성왕 되게 하셨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일단 나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2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은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그 외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왕위를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있으면서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본 적이 없고 늘 감사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로 삼았던 게 이제 성막이거든요. 장막. 이제 지금 텐트를 친 거죠. 텐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런데 그 텐트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성막을 쳐다보면서 다윗 왕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거하면서 거룩한 성소가 성막으로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나만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서 살고 저 성막이 바람에 펄럭이는 그 성막을 보면서 이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은 허락지 않았습니다마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약속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서울 목회할 때 큰 교회 헌신 예배에 갔어요. 헌신 예배를 갔어요. 일찍 갔어요. 여명이나 예배당에 딱 들어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아무도 안 하는데 서울 사람들 5분 전에 딱 가득 차더라고. 이제 하는데 기도를 이제 하고 여기 쳐다보니까 수십 년 된 교회, 그 큰 교회가 수리도 하나도 않고 거무충충하고 원풍기도 소리나는 원풍기, 에어컨도 안 달려 있고 돌아보니까 지금 속이 상해요. 아파트에서 살고 수용차 가지고 다니며 집에는 고급 냉장고, 에어컨 뭐 다 달려 있는데 그에 그래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강대상에 올라갔네요. 이승철 박사라고 그 교회 부목사가 그 뒤로 해외 유학 갔다 온 이제 목사가 그 교회 부목사고 우리 선배 상당히 선배가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때 이제
제가 거기 헌신예배를 이제 갔어요. 근데 그 이승철 박사라는 분이 노예나 어디서 나를 만나면 벌써 웃음부터 터져나와요. 왜 그러냐면 자기 평생에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 사람 표현으로 하면 망치질만 하는 목사는 처음 봤대. 그런데 나중에 거기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어디서 그런 강사를 불러왔냐고, 다시는 그런 강사 불러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 아이, 그 목사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속 시원히 잘하시던데, 아이, 왜 그래요? 그러네? 에이, 그런 목사가 어디, 그런, 다시는 그런 목사 불러오지 말라고. 그 나만 쳐다보고 그 생각나도, 그런, 본인도 생각하기를 진짜 처음부터. 그 설교 준비해 갖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몸 바쳐 충성하고 복 많이 받으라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강사 와가지고, 난 지금 기억도 안 나지만, 그 목사님이 나만 쳐다보면 웃느라고 대체를 못하고, 강사로 와가지고 그렇게 야단만 치다가 가는 목사님은 처음 봤다. 아니, 여러분,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셨지요? 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시지요? 아멘. 여러분 집이 이렇게 우중충한 집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게 예배당이에요? 이게 수십 년 된 큰 교회, 서울에서 손꼽히는 교회 예배당이에요? 교단에서 알아주는 예배당이에요? 그러고 무슨 축복 얘기를 해, 축복 얘기를. 그러고서 무슨 그 입으로 하나님 얘기를 해. 그러기 시작했는데, 막 그 뒤로 얼마나 잘 고쳤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하게 고쳤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한번 다녀온 교회는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하나님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축복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손꼽아 따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다윗이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왕궁은 화려하게 지었는데 성막 그대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어야 되겠어. 그 성전을 짓는 게 어떠냐? 성전 짓고 싶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성전을 짓지 않아도, 성전이 없어도, 성전을 짓지 않고 성전이 없어도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다윗에게 성전이 있는 걸 허락 안 했어요. 다윗에게.
그리고 내 후손으로 내 후대로 성전을 지켜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었잖아요.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 지었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왜 성전 짓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을까? 다윗은 전쟁을 참 많이 한,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하고 전쟁을 많이 한 사람 왕인데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지켜야 되면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피를 많이 흘린 다윗에게 성전 짓는 걸 허락지 않고 전해온 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보내온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 내용인데 9절에 보면 요점만 조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일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산 체험을 통해서 훗날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계속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하고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에만 내놓게 하신 것. 마귀 사탄의 손아귀에서 여러분을 구원에 내놓기만 한 게 아니고 함께 하신다. 아멘도 안 넣고 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경찰이 여러분 호우에도 호우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 다윗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43장 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학개서 1장 14절이나 2장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 그리고 신약에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태풍이 불면은 수면을 떠다니는 송사리 떼들은 몸둘 곳을 찾지 못하고 물결에 휩쓸려서 고생하지만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고기떼들은 휴면에서 일고 있는 파도 소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안식을 즐긴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어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쳐도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한 유가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있고, 11절에서는 모든 대적으로부터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성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막연하게 가만히 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마귀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한 그 무엇도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12절에 보면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문이 흔들리지 않고 나라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붙으셔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건강과 사업, 가정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견고케 해주셔야 합니다. 11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이루어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다이며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허사라고 했습니다. 견고하다는 것은 폭풍우가 휘몰아쳐도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일찍의 세례요한은 흔들리는 갈대라고 있고 파스칼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 사도는 행거 같은 나그네라고 했고, 여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런 공수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견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의지가 흔들릴 때,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람 불고 파도 치는 세상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오늘도 꿋꿋하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견고케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14절로 15절에는 은총을 지속적으로 내려주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다윗을 계승하여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가 만일 범죄하면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나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미쁘게 여긴 다윗에게 정말로 한없는 은총을 내리신 것은 물론이지만 그 아들과 그 후손에게도 지속적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면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막대기와 채찍은 시편 23편에서
안위하시고 지켜주시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범죄하면 그것은 징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막대기와 채찍으로 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총을 빼앗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때때로 매를 때리고 채찍질하되 아주 망하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랑의 매질이며 채찍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때리시고 한편으로 은총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섭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 다 덮어주고 용서하고 묵인하지 않습니다. 잘못은 때리고 야단치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덮어놓고 때리시기만 하시는 것은 아니고 때리시면 오르만지시고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잘못하면 하나님은 엄하게 꾸짖고 경고하고 그리고 매를 드신 그러나 때리신 후엔 반드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그 아픔을 싸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매를 맞아도 행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행복한 사람들. 제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노새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경고를 참 여러 번 내린 사람이 있었어요. 경고를. 근데 보세요. 술 먹지 마라. 술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 경고를 누차하고 또 누차하고 또 간 문제 가지고 근데 생각하기를 술 한잔 먹는 것쯤이 어떨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1, 2년이 아니고 은혜 받고 애가 나서 7, 8살 될 때까지 또 돌아서면 술 한 잔 정도 먹는 게 어떨까? 일하고 피곤한데 저녁 때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면 술 한 잔 먹게 내어간이 아니어서 술 먹는다. 그 사람 말로 그것 정도 먹는 게 무슨 큰 죄냐 이거. 말로도 그렇지만 그 사람 생각이 그렇단 말이야. 엄청 여러 차례 경고를 했어요. 정치 사이트 보지 말라고 수차 경고를 했어요. 아니 정치 사이트 보는 게 나는 믿는 사람들이 그거 보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골치 아프거든요. 머리 아파요. 거짓말 투쟁이고 보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아니 더 재밌는 거 있는데 뭐 그 게임이 그렇게 요즘 참 게임 하지 말라 그렇게 핸드폰 게임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지하철을 타봐도 있잖아요. 핸드폰에서 양쪽 귀에다가 꽂고 핸드폰에서 게임하는데 사람 소리 하나도 안 들려. 무슨 소리? 안내방송? 무슨?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게임하는 동안에 자기는 없어져. 오늘 중독자가 되었다 말이야. 중독자가 되었다는 말은 중독자라고 않고 사람들이 좀 듣기 좋게 표현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거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약 중독자라고 않고 이게 기억이 안 나네,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늙으면 그냥 하나님이 죽는 일을 잘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사실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내놓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내가 적어뒀거든요.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매와 채찍을 그 채찍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고를 누차 하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경고하고 그래서 반드시 그런 후에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아픔을 싸매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를 안 맞을 수가 없지. 매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함께 해주시고 건국해 해주시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조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전무후무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군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 선택하신 사실,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신 사실, 영생 주신 사실, 죄사함 받은 사실 모두 만고불변의 은혜입니다. 다윗 왕처럼 끝까지 지켜주시고 견고케 하시고 또 그 이름을 존귀케 해주시는 사실도 불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고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 때문에, 우리가 받은 영생 때문에,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신앙인이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도를 닦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요 얼마나 놀라워요. 다윗이 아직도 성막이 저렇게 바람에 펄럭이고 나는 이렇게 왕궁에 살아서 성전을 좀 짓고 싶은데 성전을 지켜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짓는 건 허락지 않으시고 약속한 것이 주신 약속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전쟁마다 승리한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렇게 유명한 유능한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전략가고 그게 아니었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죠. 그 믿는 다윗은 전쟁마다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 우위를 다시 말하면 이 왕위를 견고케 해준다.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해주겠다. 내 후대에서 성전을 지켜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감격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지 신앙인이지 뭘 얻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특별히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 몰라요. 큰 사고 날 뻔했는데 차가 무사히 몸 하나 다친 애도 없는데 참 기적같이 차는 폐차시키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기적같이 몸에 어디 다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입에서 나는 기대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증거, 이게 증거 아니면 이렇게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재수 좋아서 그랬대요. 아이고 참. 그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달라? 어저께 최 권사님이 넘어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최 권사님 넘어져도 여러 차례 넘어졌구만. 내가 그래서 그 소리 들으면서 몇 차례 쳐요. 근데 그때마다 저 노인장만 확신이 한번 넘어지면은 그것도 막 공고리 바닥에 넘어질 때도 있었거든요. 뼈가 안 부러졌다는 게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막 이러니 멍들고 그랬어도 다친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언뜻 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받아주신 천사를 통해서라도 지켜주신 거예요. 권사님이 성격이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돌아다니셔야기 때문에 어디 다친 데 없냐, 다친 데는 없고 아픈 데 없다는 거 보니까 뼈가 좀 부러지거나 뼈가 좀 금이 가거나 그러면 아파서 못 견뎌요. 정신이. 노인네가 넘어져가지고 그 굳은 뼈가 안 다쳤다는 게 한참 있다 정신 차려서 일어났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르쳐 맞췄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큰 기도와 부자 되게 해달라 기도 뭐 이런 기도는 잘 안 씁니다. 부자 돼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해? 그런 기도는 잘 안 하는데 하나님 행복하게 밝게 살게 즐겁게 살게 해주시고 자유롭게 살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살게 그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을 동행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도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 아니 갑자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거 이제 바통을 받게 했는데 이 오합지를 60만을 끄고 이 많은 이 사람을 끌고 어떻게 가나안 복지를 점령할까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 네.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해준다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절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확신 가지고 늘 조그마한 것도 빨리 벗어나 버려. 명령해. 명령하고 선포하고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 경고해 주신다고 약속을. 항상 감사와 찬송으로 삶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름 없는 목동 학식도 그리 많지 않은 목동 아버지까지도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지 않았던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를 주권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다윗을 주권자의 역할을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왕이 되도록 성군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사실을 그래서 그가 30세에 왕이 되었지만 40년간을 70세가 되도록 승승장구 승리만 하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실수도 있었고 허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저로 하여금 이름이 존귀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행복한 평안을 행복한 삶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누리는 동행자로서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언제나 주와
동의하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고 감격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